우리 예심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마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9월 첫 날을 맞이하고 오늘 말씀도 또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아침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참 평안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9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는 여망을 여러분 마음에 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기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어려운 환경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지만은 그 환경을 이기고 또한 예수님 닮은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침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꼭 이 아침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 1절에서가 아니고 5절에서 1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참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를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다시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조금 알면 좋습니다. 11장 이전까지는 혼돈의 시대였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1장부터 정확하게는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족장 시대가 시작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할 수 있는데 1대 족장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11장에서 23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대 족장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24장에서 26장까지 비교적 좀 짧습니다. 그리고 3대 족장이 그럼 누굴까요? 3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27장에서 35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것을 4대 족장인 요셉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BC 2166년부터 시작해서 1805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전 인류 역사의 태동과 전개라는 이 말을 제가 동의합니다. 전 인류의 출발은 아담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역사가 쓰여지고, 그리고 그 역사가 태동함과 함께 전체적인 전개를 펼쳐나가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일자 독자가 누굴까요? 창세기는 또 누가 지었을까요? 뭐 다 하려면 힘들지만 일단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한참 후에 2000년 때니까 한참 후죠. 자,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썼냐 하면 출애굽해서 이제 출발해서 막 가는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기로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이슈가 바로 4대 족장인 요셉을 중심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는 야곱의 친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가장 어부인의 큰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두 사람이 태어났죠. 그래서 그 외에 태어난 형제들은 종에게서 태어났거나 라헬의 언니에게서 태어난, 그래서 서자 출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본처에게서 낳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본처에게서 낳은 이 큰 아들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비추어보는 그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이 요셉이 왜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형들의 그 행동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는 말하더라 이렇게 했지만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더라 이 말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고자질한다 그러면 저도 기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부산에서 저희 이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고등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감춰놓은 거 이렇게 뭐 집에 있는 거 내가 하나 더 먹는다든지 뭐 그걸 일일이 다 우리 이모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뭐 형제에게 또는 뭐 친구들 간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흉 한 가지면 내 흉은 100가지도 넘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덮어주는 것이 또 다반사, 그것이 아름다움일까요? 미덕일까요? 우리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이것을 누군가에게 일일이 고자질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덮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미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조용히 그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행동을 일일이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이 요셉은 분명 잘못입니다. 요셉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고자질하는 이 동생을 좋아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기름을 하나 붓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도 이삭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생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축복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다행히 그래도 어머니 리브가가 그죠? 어머니가 더 그를 좀 사랑했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은 아버지의 편애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도록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뭐요?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 옷을 지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집안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옷을 입힌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은 너무 편하게 편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죠? 마치 콩쥐 팥쥐나 뭐 홍길동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순전히 이것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이런 잘못은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왕따라는 게 생겨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서 있는 회사 안에도 왕따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하는 것, 이것이 편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든 사회든 가정이든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심 가족들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고루고루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두 자녀가 있다면 똑같이 사랑하죠. 그런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회사 안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참 그런데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심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힘들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냅시다. 이것은 야곱의 일방적인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정말 더 미워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함으로써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안 그래도 미워요. 아버지도 그를 더 사랑하죠. 거기에다가 왜요?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죠. 안 그래도 미운데 이제는 꿈을 꾸고 자랑합니다. 꿈이 어떤 꿈을 꿔요? 곡식단이 자기를 쭉 둘러서서 절을 하고, 이제는 또 하나는 해, 달, 별들이 쭉 자기를 둘러서서 절을 하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밉겠어요, 정말. 여러분, 형들을 폐마하고 아버지까지 자신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거 분명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나이 어린 동생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이도 더 많고 그런 형들이 정말 참 생각 없는 꼭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것을 대항해서 요셉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잘하는 것일까요? 우린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꾼 꿈이 좋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형제들이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더 미워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또한 요셉 또한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 걸 조금이나 눈치챘다면 그런 것들은, 내 자랑은 좀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나눔으로 인해서 그걸 밝히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자제해야 되겠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의 자랑이라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너무나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뭐죠?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 홍수, 산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신실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심 가족들 가정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서 희생과 베품과 섬김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예심 가족들이 다 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고자질하고 수근거리고 소문내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용히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야곱과 같이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심 공동체와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평안함에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가지 자연 환경의 파괴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때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에 점점 성숙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